우리 함께 짧은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몸을 내 너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완전히 거하리라. 땅은 그 산물을 내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완전히 거하리라. 혹 우리가 많이 내 실력을 씻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8년은 활동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장래를 위해서 평생을 배우며 자기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한 번도 뵙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세우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너희의 미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려고 밤낮으로 골몰했던 저는 요즘 해보면 몸이 하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즐거운 고통으로 제가 도와야 될 분들에게 몸으로 가서 돕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BC 450년경에 바사나라 시돈의 이란입니다. 그 나라에서 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참으로 자기 육신 생활에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이 타고 성곽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오염을 당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근심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성경을 만족 못하고 자기에게 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감사했다고 했을 때 왕이 그에게 허락해줍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돕는 성격도 있지만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방을 하고 위협하고 얼마나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는지 도저히 밤에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낮에만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손에는 경기를 들고 한 손엔 일을 하면서 새벽부터 겨울이 뜨기까지 밤낮으로 지키면서 싸우면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관을 준비하는데 기술자들이 일을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그 생각에 어떤 때는 감정이 좀 올라갔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냥 돈만 들어서 오늘 많이 들어가지고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에만 목적을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방해도 극복하고 파술하고 싸우고 또 성을
충분하면서 52일 만에 성곽이 완성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축복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가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리하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 말씀 아니 사도신경 앞절만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은 인용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 했지만 사도신경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별도로 이렇게 읽기는 처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기본으로 사도신경을 곡하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도 저는 때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하늘, 천,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구약의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젖댄 이후에 엘리 세상에 가서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다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두 사람도 똑같은 대답을 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예배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찬양하고 나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로 하지만 나는 사도신경처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저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돌아가신 분, 정말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려면요, 그 입맞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왜? 찬송을 못 부르게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찬송 소리를 듣고 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 직원들한테 장례 지도사한테 왜 예배를 드리게 했냐고 문책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끝부분에 보면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그 고백을 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분들에게 주의드립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한 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내세를 준비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할 때 사도신경대로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완전히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앞으로 살아갈 일에 도 고민하지 않고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었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어려움 당한 것 아닙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어떤 사람은 예배 때도 전화기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거든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식사하기 있어도 이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다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노후자금 생활이 외로도 가만히 있다. 이거다. 너무너무 부지런했는데 자기가 밤낮으로 노력하고 부지런해도 자기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면 반드시 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된 그해 이삭이 농사를 100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 돈이라고 하지만 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것도 안 되는 일들, 사람이 지나온 일들은 무속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일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일러주는 그 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제일 읽기 힘들어하고 막힌 곳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 제도에, 제사에 어떤 큰 이런 세밀한 것을 따고 보면 거기서 힘들어한 게 레위기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강건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2장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를 낳아서 7일 동안 부정할 것이 산을 깨끗하게 되니 33일 지나야 깨끗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만일 여자를 낳게 되면 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66일이 지나야 산이 깨끗하리라. 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에 몸조리하는 기간, 산이 깨끗하고 정렬하게 될 기간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아이가 훨씬 배나 길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건강을 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의학계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한다. 이 말씀은 앞으로 그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앞으로 삶에 대한 것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말씀보다 생각을 더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입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복을 오래도록 누리며 살기 위해서 7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고 광고를 심고 추수를 하는 그 땅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묵혀두라고 합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이 너무 피곤하기에 땅도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쉬라고 합니다. 뭐 그 이상을 심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땅에 심고 거두어야 땅을 쉬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을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땅만 쉬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사람도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하루는 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건강을 잃은 분들 중에는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 중에는 쉴 때 쉬지 않고 너무 일을 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한 것 때문에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땅에 심고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의 안식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생활하게 될 때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몇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장정만 60만 장정만 6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정규군 군인 숫자입니다.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들 빼고 그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을 때도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했습니다. 왜요? 그 다음날 안식일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이틀치를 거둡니다. 근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매일 또 그냥 똑같이 내릴 것이다 하면서 이틀치 거두지 않고 그 다음날 거두러 갔다가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하시며 그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쉬라고 하셨는데 너도 쉬면서 다른 사람도 너처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입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선물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참 사람들은 모으고 쌓고 거두고 그냥 저축을 해야만 부자가 되고 아니면 재물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모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가는 것은 잘하는데요. 나오는 건 절대 줄 돈도 미루어요. 얼마나 그냥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지 몰라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주라. 다른 사람이 배고프고 헐벗어 먹을 것 없을 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던지도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쉬라고 하실 때 7년은 거두지도 말고 심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어? 뭘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달이 못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그렇게 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탐지도 하고 그 실과가 어떤지도 보고 좀 어느 성으로 가야 되는지 그 어떤 그 모든 거 조사를 다 해보고 가자고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믿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10명이 반대 소리를 합니다. 결국 40일을 정탐한 그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25장 21절입니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씩에 족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6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그 얻은 것으로 3년을 쓰기에 풍족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게 서신 것 같아요. 미국에 목회를 하시다가 두 분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잠깐 귀국하시는데요.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 목사님 혼자서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모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또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우리 김병재 목사님 대부분은 꼭 내가 일을 해야만 되는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보장주시다. 내 손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절대로 믿었던 분. 때로는 부모의 사는 것으로 인해서 자녀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을 쉬고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3년을 더해 주시는 그 3년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축복 아니라 1년 동안에 3년 먹을 줄 준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그대로 일을 해야만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6일 동안 일을 하는데요. 3배로 더 하루를 더 축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절대로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으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더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지키라고 하시며 양이 피를 보고 죽음이 그 동네, 죽음이 바로 자기 집 옆에 왔는데 자기 집에는 죽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양의 피를 문자와 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사. 찬송 앞에 99절 그 피를 보고 너희 그 피를 보고 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며 6월절에 모든 죽음이 애굽 땅에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명쾌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내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았지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하나님, 안식에서 물을 갈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요, 정말 그래 주실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함 주시리.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람 물결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얻기를 생각지도 말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계산을 더 무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주실 복을 감사합시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때로는 믿음이 적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적인 일들이 그들의 몸에 체험토록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내 삶에 또는 내 자녀들과 앞으로 일에 고민하지 않고 평탄한 길만 걸어왔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종일토록 고민하다가 잠을 설칠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 건강하며 고민했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 등록금 다 해주는 건 아니었잖아요. 신학생 등록금을 만들어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드리기로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 등록금을 교회에서 주지 못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학교를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냐? 이걸 중단해야 되냐? 누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돈 한 푼 없이 건물을 짓고 이자를 낼 돈인데 건물을 팔아 다른 데로 가지고 몇 번이나 아내와 함께 돌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일을 다 지나고 보니까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의자에 앉아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도 내 힘이 적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힘을 다해 자원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믿지 않은 분들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나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해서 내가 거두어서 꼭 그것만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생각 계산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로 복이 크니 되고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납니다. 고향도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는 조카가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조카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에 가진 짐승과 자기 가진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종들이 싸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야 너 좋은 곳 택해 가라 해서 롯이 떠났습니다. 눈으로 보기 좋은 곳으로 택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동서남북 너 있는 곳을 너와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신 복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그 앞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모아서 자기의 장래를 후하게 살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 그 속에 우리 육신 생활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힘을 쓰고 좀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뻐기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고 보너스로 주시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마지막으로 너희 25장 21절 아까 읽었던 성경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제 6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초리 천사에게 촉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사기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공무원을 했습니다. 하루가 참 얄미울 정도로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과 함께 야곱이 간 것을 따르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하는 것도 너무 잘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조금 바꾸고 그걸 바꿔도 또 이렇게 바꿔도 계속 바꿀 때마다 외삼촌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에게 적게 가게 하려고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야곱은 20만에 떼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야곱이 노래가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지키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의 계산보다 6년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에 먹고
8년에 먹을 것까지 3년 먹을 걸 주신다고 약속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축복하신 걸 약속하신데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하며 그 사람과 그 모든 손댄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전능하시며 영원히